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뒷절을 보면서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4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튼튼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후에 보고를 들은 것이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 교리적인 문제였는데 성도들 간의 복음에 관해서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신학적인 내용에 헷갈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다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시 새롭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4장 12절에서부터의 말씀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로마서와 같은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복음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과거에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들과 함께 복음 전하며 신앙생활했던 어떤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단호하지만 따뜻한 메시지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자유를 누리다가 유대인들의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이탈한 자리, 그러니까 이탈되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헷갈려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갱신하여서 이 복음의 귀한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전하는지 오늘 12절부터 좀 길어서 읽었지만 8절 그 전에 문단부터 좀 보기를 원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이 복음을 전혀 모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가 전에 그랬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누구죠? 바로 우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에 위안이나 위로를 얻기 위한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그런 원수된 자리에 있던 너희들이 죽음의 자리에 있다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복음을 받았지만 과거에는 너희가 그러했다라는 위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율법주의자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왜곡을 갖게 되었다. 너희가 처음에 그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는데 다시 율법주의자들의 속임을 통하여서 복음의 왜곡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갈등과 넘어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복음을 들었던 때 그리고 현재 그 복음이 뒤틀려 있는 때에 대하여서 한 번에 묶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그렇죠? 전에 얘기를 하면서 한 번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신학적인 견해나 정립 하나만 틀어져도 굉장히 삶의 큰 방향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형태와 삶에 대한 태도가 이 작은 신학적인 논쟁 하나로 뒤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건대 성경의 권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 예전엔 선지자, 지금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통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신앙생활은 정통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머리 디밀고 아무 데서 가서 성경 공부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매우 조심해야 돼요. 특히 청년의 때는 어떤 열망이 있죠?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지식, 좀 탁월한 해석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청년들은 흥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가서 성경 공부하거나 유튜브 떠들러 보면서 궁금한 거 해결하려고 하면 매우 위험한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정확한 복음을 배웠음에도 거짓 교사 몇 명 때문에 교회가 뒤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린 청년의 때에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가치와 신학적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잘 만나야 하고 사역자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와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은요, 크나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해석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늘 듣는 말씀 비슷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단어 하나, 문장의 해석 하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요, 살아서 움직이는 생동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하는 강의와는 다릅니다.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지만 신학적인 강의를 많이 합니다. 특강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회는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립된 신학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신학적 관점 하나 때문에, 구원론 부분의 하나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전체적인 삶이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선포된 복음의 생활을 그들이 잘 하다가 거짓 교사들로부터 뒤틀린 관점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주의적 관점이었습니다. 유대적 사고였죠. 율법주의의 관점에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한 복음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수여해 주신 율법, 그러니까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600개가 넘는 수많은 조항들을 지켜야만 하는 것,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관점인데,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의 자유함을 누린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내 안에 그를 섬기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서, 야, 이제 내가 종노릇하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회개하면 자유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주 안에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 관점에서 그들의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의 믿음, 복음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한 가지 관점, 한마디 말 때문에 우수수 나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거 좋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좋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만 갖고 가능할 수 있겠냐? 우리에게는 모세 때부터 전수되어 온 율법이 있다. 이 율법의 항목을 지키고 전통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헷갈림들 속에서 그들이 설득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수백 년 전부터 섬기던 본토 유대인들인데 저들의 말이 더 공신력이 있는 거 아닌가? 더 신뢰롭고 들어보니 더 합리적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적이라 해서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합리를 이 복음과 관련해서 헷갈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요, 원래가 더 눈에 보이고 합리적인 것에 더 신뢰를 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반응이 이런 것이 원래 우리는 죄인이고 율법주의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권선징악, 샤머니즘, 이런 토속신앙,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복음이 섞여서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세상의 기준에서 잘못되고
아니면 잘 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일을 하다가 잘못되거나 뭐 몸이 다치거나 병이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줬구나. 혹은 내가 잘 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취직하거나 대학에 입학을 잘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은 없지만 내가 생각한 세상의 논리와 합리적인 방법대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어난 일들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잘못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벌한 것이고 잘 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까?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하나님 안 믿고도 흥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 열심히 믿고도 순교하고 힘들게 사는 크리스찬들, 여러분 이런 영역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일이든 잘 됐든 못 됐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연의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게 일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함부로 결론 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누가 잘못됐을 때 이거 하나님이 너 벌하셨네, 너 저번 주에 헌금했어? 예배 드렸어? 막무가내식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지,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태도는 늘 기다려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신들의 합리적인 결론과 해석을 한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주의의 사고는요, 계속해서 열심과 열정만을 강요합니다. 물론 이 자체 열심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열심만 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성 신앙을 갖게 됩니다. 너보다 좀 더 잘하면 잘된 신앙. 기준이 서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경쟁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결과보다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도 나오지만 율법주의의 끝은 자기의 의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나의 것을 공로화시켜서 내가 한 것의 결과를 자기 공로로 삼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의 끝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본성은 우리의 업적을 내 공로로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 가운데 성도들을 흔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9절을 한번, 그 다음 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자유하게 뭐 지켜라 하지 말아라 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는 복음의 자유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 관점으로 왜 돌아가려느냐.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마다 그대로 갚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까? 하루만 해도 수십 번, 수백 번의 거짓을 하고 살아가는 죄인인데 그것을 모두 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막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없는 율법주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느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율법을 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이 초등학문은 기초학문을 말하는데
신앙에도 가장 기초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아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아,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내 속에선 구원이 일어날 수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율법의 기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멈춰 있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배울 때도 목적 자체가 글자를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글자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죠? 말하고 대화하고 글을 쓰고 더 나아가서는 표현의 세계, 문학의 세계, 더 나아가서는 철학의 세계, 나아가려고 이 글자가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고 표현이 되듯이 더 나아가려고 글자를 배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요, 율법으로 시작하여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려는 그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복음이 주는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고도, 심지어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경험하고도 왜 돌아가려 하느냐. 사도 바울의 입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심지어 자기가 처음 복음을 전한 당사자인데 얼마나 울분이 일어났을까요? 저도 이런 심정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자, 사역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런 말씀이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 됩니다. 사역하다 보면 수년, 수십 년 동안 전한 그 말씀은 어디 가고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합리적인 뜻대로 결정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도 바울처럼 묵묵히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되지 않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의 설교, 한 번의 모임, 한 번의 신학적 가르침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평생의 선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한 태도이죠. 단순히 지식적 배움의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모인데 성경 공부한데 토요일 4시 3층 스터디룸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또 케이크도 먹었어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얼마나 좋습니까? 나오십시오. 10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예식의 날을 말합니다. 절기들, 매년 오는 예식들,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6월절 이런 거 지킵니까? 7.7절, 초막절 하나도 안 지킵니다. 그냥 우린 주일에 자유하게 예배하고 수요일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금요일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예식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그것으로 돌아가려 하니 얼마나 이렇게 답답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종속되어서, 그 절기에 종속되어서 살던 예전으로 너희가 돌아갔구나, 그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매년 돌아오는 예식, 그런 것으로부터 종속되었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자유 안으로 풀렸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느냐. 그래서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가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율법주의적 사고에서는 이 고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고백해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운이 나빠서. 근데 이 신앙의 고백들은요,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도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해. 의미를 아니까 이런 말 다 사용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이런 말의 한마디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백에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린 우연이 아니라, 재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입술의 고백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미를 안다고 해서 그냥 막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고백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냥 주저리주리 읊는 게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고백의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들의 고백은요, 그것 자체가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의 용어들이나 신앙 고백 같은 용어들로요, 농담하시면 안 됩니다. 장난치시면 안 돼요. 그냥 농담이죠.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용어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 같은 걸로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매우 주의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토와 율법적인 언어를 멈추시고 덜어내셔서 입술에 찬양의 고백을 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 목자의 마음이죠. 내가 너희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던 너희들, 근데 이것이 헛수고가 될까봐 두렵다, 물거품이 될까봐 두렵다, 걱정하고 있죠. 이것이 목자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복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과거의 추억을 상기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온 거예요. 12절 10분 남았네요. 가능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따뜻한 그 목자된 음성으로 형제들아, 사실 좀 답답하고 화나고 이러면 좀 세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목자, 아비된 심정을 놓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자녀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보시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나도 너희와 같이 율법주의에 빠졌던 때가 있었다. 나도 율법 하면서, 아니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지긋지긋하게 받아서 그것대로 살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그리스도로 인한 신앙생활의 양태가 완전히 바뀌고 나서는 이제 전혀 닮은 삶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됐었는데 왜 돌아가려 하느냐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이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자체가 너희들에게 해를 받을 만한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해를 끼칠 만한 영향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그 다음 절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들에게 해를 끼쳤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 다른 책에 보면 이제 몸의 가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몸의 약함 때문에 성도들에게 해가 될 뻔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육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육체의 가시를, 이 약함을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죠.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떤 이 질환이었을까? 여러 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건대 이 간질병 같은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추측을 합니다. 성경 해석은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정설이 되어 있는 것이 바울의 가시는 바로 안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병이죠. 눈이 점점 멀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지막 성경,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성경책을 쓴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그거를 쓰면서는 이제 더 이상 앞이 흐려서 글을 못 써서 대피를 할 정도로 눈이 많이 나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4장을 읽었지만 6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이미 갈라디아 쓸 때부터 눈이 많이 이제 이렇게 악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큰 글자로 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완전히 안 보일 지경에 이르러 가는 이 눈의 안질. 근데 눈의 이 시력이 나빠진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무슨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전혀 해가 될 게 없겠지만 당시의 시대는 이 안질은 매우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9장 2절의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의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요, 눈이 안 보이거나 눈이 멀어가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저주해서 한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섬기는 여러 우상들 속에서도 눈병이 들어서 눈이 침체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 다른 신들도 신이 저주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가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엔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신빙성을 갖겠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당시의 시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아까 9장 2절을 읽었는데 9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대답은요, 당시의 시대에 굉장한 개혁을 일으키는 답변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답변인 거예요. 누구나 다 눈이 멀거나 안 보이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정도로 새겨져 있는 그때의 관념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에 대입해 보면 비록 안질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신빙성은 없지만 복음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안질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세상적 관념, 율법적 사고가 사라지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세상의 질서와 합리를 깨부시고 예수님의 당시에 했던 말처럼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천사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그를 받아주었다. 사도 바울이 이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저주받았다는 관념 속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너희들은 나를 배척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었을 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였다. 그래서 나를 받아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내 힘도 아니고 여러분의 힘도 아니요 복음이 주는 용기와 자유함 때문이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다시 상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과 끝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복음이 승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이 이깁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그걸 잘 알려주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세상의 합리와 감념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한마디 호소를 더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으로 누렸던 자유와 용기의 축복이 지금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복음이 주인 자유함을 못 누리고 그 사랑의 힘을 못 누리는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 안질에 대한 얘기를 하죠. 다시 띄워주세요.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가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다면 너희 눈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잘 지켰더라면 내 안지를 저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 넘어서 사랑으로 받아주었는데 더 복음이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실제 자신을 눈을 빼어서라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복음의 발전의 끝은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를 희생해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이 귀한 것이고 목자 부목자분들의 사역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목자 부목자는 힘들어요. 희생을 합니다.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강사님 힘들어요. 알아. 알아요. 근데 그걸 해야 다른 영혼이 살아납니다. 만약 목자 부목자 여러분 중에 평탄해요, 너무 쉬워요 목자가, 이런 분들이 있다면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목자 부목자 힘들어요. 더 희생해야 되고 참아줘야 하고 받아줘야 합니다. 근데 그 희생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다른 생명이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15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너희가 복음을 잘 지켰더라면 나의 이 침침해져가고 멀어가는 눈을 위해서 너의 눈을 빼어주었을 텐데 지금은 율법주의에 갇혀서 신앙이 헷갈리고 있구나. 그 다음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만 더 할게요. 17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복음의 최종 목적은 내가 희생되더라도 다른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건데, 그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본심, 본의는 무엇이냐? 17절에서 드러내죠. 결국은 경쟁시키고 율법의 열심을 강조시켜서 하나님과 너희를 이간질시켜서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다. 결국 자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본받게 하고 자기 존경하게 해서 내게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는 길은 사람의 영향력과 사람의 은사 능력이 흥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망하는 길은요,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사람의 영향력은 줄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의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눈 보기에는 열심을 내게 해서 좋은 것 같지만 그 본의는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목자 부목자로 세워질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목자 부목자 여러분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면 안 됩니다. 목자 인기가 많아지면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사역자들 인기가 많아지면 안 됩니다. 저를 거쳐서, 목자를 거쳐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 공동체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의 영향력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을 따르게 하려는 그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심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열심을 내라.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의 문단을 마치며 이제 19절, 우리 마지막 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끝까지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요? 해산의 수고를 내가 다시 하겠다.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산을 해보면, 저도 해보진 않았어요. 끝까지 해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해산을 하면 그렇다 그래요. 몸이 전체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을 줄 때 해산의 고통을 주셨잖아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해산의 고통, 몸이 찢어질 것 같은, 그렇죠? 남자 참 형제인 게 감사할 때 이럴 때인 것 같은데, 몸이 찢어지는 고통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대요? 또 하겠다, 다시 하겠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희생을 너희가 헷갈려 한다면 내가 그 해산의 수고를 얼마든지 다시 하겠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해산을 하면 이게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해산을 하고 나면 이게 두 번 할 일은 못 된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새 이제 제왕절개를 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부팀장도 제왕절개를 4번 하셨나요? 잘 모르세요. 자녀가 되시지만. 근데 이제 그 고통을 잊고 둘째 셋째를 낳는 이유가 뭐예요? 해산의 고통보다 생명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 귀한 자녀가 자라가고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릴 때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낳고, 이거 못 낳겠다. 또 낳고, 또 낳고. 제왕절개로 고통을 몰라서 낳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성도들이 자라가고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 너무 귀하다. 나의 해산의 고통 따위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조금 강한 어조로 말하는 듯하나 결국 사도 바울은 너를 위해서 내가 복음의 희생을 다시 하겠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만 읽고 마치죠.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강사님 아닌데요. 20절 보니까 굉장히 화난 것 같은데요. 언성을 높이려 하면.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이라 그런데 이 새 번역을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제가 새 번역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훨씬 다르죠, 문체가. 새 번역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조심스럽게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거는 화를 내도 모자랄 상황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너희의 미숙함에도 복음으로 우리가 같이 돌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제 율법의 열심에서 벗어나 여러분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앞둔 이 12월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과 올바른 열심으로 사랑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